오늘 우리 이제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다 마쳤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한번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 손흥민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섰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는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손흥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손흥민이 될 수 없는 것은 타고난 재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이미자 같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타고난 재능이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요 자기만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타고난 자기의 재능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날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도 없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하고도 상관없이 아주 특별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겁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노력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민수기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아론과 그 후손들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전에 전체적으로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대충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하는 거지만은 1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이 무엇인지 한 장 한 장 내용을 암기하기도 어렵죠. 암기할 수도 없거니와 진짜 그런 거 암기하려면 몇 날 며칠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민수기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윤곽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맺었죠. 십계명 돌판을 받으며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율법을 부여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 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조금의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르비딤을 지나서 도착한 시내산 밑에 이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내용을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도착을 하는데 이 모압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11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그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의 이야기, 중간에 광야에서 이야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치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수기는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에 가도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은 모압이 과거 내용을 회상하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회상을 하는 내용이 1장, 2장, 3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민수기에 실제로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은 굉장히 함축되어 가지고 11장에서 20장까지 몇 가지 사건이 안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을 때의 사건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언약을 다시 맺는 그 장면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십계명을 또 받고 똑같은 언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있던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를 거쳐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말하면 뭐예요? 전세방 얻었다가 기간이 다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걸 재계약 이렇게 말하죠.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 이것을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 갱신, 갱자가 다시 갱자입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 이래서 언약 갱신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던 장면과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 갱신하는 그 장면, 그 이야기가 앞뒤에 길게 있고, 실제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은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민수기가 그렇게 보면 먼저 크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민수기를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민수기의 내용이 막 읽다가 보면 앞에 내용 뭐 다 잊어버리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내산 밑에서 사건, 광야에서 사건, 모압 땅에서 사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나마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10장 내용은 1장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인구조사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2장에서는 그 성막을 짓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의 동서남북에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진을 쳤다가 또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유다 지파부터 동쪽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고, 중간에 성막이 가고, 뒤에 서쪽 지파, 그 다음에 북쪽 지파, 이렇게 행진하는 그 순서, 이런 것이 진을 치는 순서와 행진하는 순서,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에 가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레위 지파에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해서 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와 비교해서, 장자를 하나님이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했는데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그래서 모자란 수만큼은 돈으로 내라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4장에는 이제 레위 지파, 이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고핫 지파가 남쪽에 진을 치고 그들은 성물을 담당하고,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서쪽에 성막을 이렇게 하고 그들은 이제 휘장, 천막 종류들을 운반하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널판지, 기둥, 무거운 것들을 수레로 운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에 가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의심의 소재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정결을 의심할 때 그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여인의 억울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를 드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 그런데 다 똑같아요. 유다 지파가 드린 거, 루벤 지파가 드린 거, 뭐 시몬 지파가 드린 거 다 똑같은데, 그걸 각 지파 우두머리가 이렇게 드렸다는 걸 하나하나 다 열거했어요. 근데 뭐 이하 동문 이러면 다른 지파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다 하나하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특별히 성전의 성막 안에 등잔을 어떻게 켤 것인가, 그 이야기와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로 드린다 이러죠. 요제로 드리는 거 이제 좌우로 흔들어서, 레위인은 서 있는데 제사장이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드린다. 이게 이제 요제로 드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제를 드려서 레위인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속겠다, 그 의식을 하는 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9장에 가면 이제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이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정식으로 이제 유월절, 말하자면 독립기념일인 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하고 첫돌을 맞이한,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할 때 광야에 행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호를 하라 그래요. 나팔,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불 때는 모이고, 어떻게 불 때는 흩어지고, 어떻게 불 때는 행진하고, 어떻게 불 때는 멈추고, 어떻게 불 때는 지도자들만 나오고, 어떻게 불 때는 백성들이 전체 나오고,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 은나팔 대신에 뭐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 광야,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11장부터는 정식으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이 불이 붙어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래서 다베라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백성들이 출발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도자인 모세가 참 많이 힘이 들겠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불러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명에게 모세처럼 성령을 줘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아기 때는 부모한테 우리 손주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예배 못 드리고 이러니까 부모가 힘들잖아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막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이게 아기 때 모습이죠. 근데 이제 좀 아기가 자라고 어른이 될수록 뭘 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냥 늘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이러다가 성숙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더 이상 부모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장로 70명에게 성령을 주어서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를 돕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12장에 가면 모세를 이해하는 장로들 백성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다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게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때 너무너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놀랍니다.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은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인데 누나와 형이 동생 모세에게 자꾸만 명령을 듣고 이러니까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는데 말은 못하다가 마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잘됐다 하고 모세를 막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고 누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나병이 고쳐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인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3장 14장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잘 보고 나왔는데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 들어갈 것 같다. 저기에는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사람도 거인이고 성벽도 하늘 높이 닿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서 원망을 해요. 10명이 원망하고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이시고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광야로 가라.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약을 맺고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평불만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불만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로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이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15장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설교 뭐 지난주에 한 것도 모르는데 옛날에 한 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15장의 제사의 중심 내용은 소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 소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간의 고집, 욕심, 혈기, 자존심 다
다 부서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재의 곡식 가루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불만을 하느냐 하면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고집이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부서지지 않은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그 세 사람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아론이 목숨을 걸고 분향단을 들고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막 화를 내서 뭐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빌 때에 차라리 나를 죽이라 이러고 가로막는, 나부터 죽이고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론이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하고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멈추었다. 그러나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도 죽어도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팡이 가져와라. 지팡이 가지고 지성소에 갖다가 넣었는데 다음날 꺼내보니까 아론의 이름을 다 새겼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금수저라서도 아니고 재능이 좋아서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론은 손대지 마라. 내가 선택한 내 종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서는 다시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세워놓았으니까 너희들은 그 책임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 이 성막에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게, 손대면 죄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그 이야기를 19장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혈기를 냈어요.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어주고 했는데도 또 원망이 나오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지팡이로 2번을 반석을 내려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광야에서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그렇게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아론도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부터는 이제 광야를 이제 다 거쳐서 마지막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압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호르마라는 지역을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을 몇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해서 진멸하면서 가나안 땅 진멸 전쟁에 대한 연습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뱀 때문에 또 한번 사건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땅이 험하다고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 가기 전에 이제 험한 땅을 지나가니까 또 원망 불평을 해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데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면 살게 하는 사건, 이것이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면서 21장은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그 동쪽 길르앗 땅을 점령하면서 두 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그 땅을 빼앗음으로써 이제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까지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는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와서 저주할 수 없어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죠. 축복만 하는데 발람이 축복을 하고 떠나면서 25장에 가면 모압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부족인 미디안 부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면 망한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건이 25장에 나와요.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부올 땅에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미디안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하고 이 사건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사건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26장에 가면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드디어 광야 생활은 다 끝났다.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광야 마쳤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27장에 나온 게 뭡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딸이 없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는데 우리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까? 딸인 우리한테도 유업을 주세요 해서 유업을 물려주는 이야기, 약속하는 그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28장, 29장에는 이제 절기를 이야기해요.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 초막절 뭐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또 뭐 안식일 이야기하고 뭐 나팔절 이야기하고 이런 다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된 절기 내용이다. 민수기 말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또 레위기에도 절기 이야기 잘 나오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런 절기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30장에는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고 31장에 나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32장은 요단강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3장에는 그동안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거쳐왔던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장에는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의 경계,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땅이다 하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해 주고 35장은 레위 지파에게 주는 48개 성읍과 도피성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36장에서 마지막으로 슬로브아 딸들
여인들도 유업을 받지만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기업을 빼앗길 거니까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 말씀에 그 여인들이 순종했다 하는 그 이야기로 마지막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광야 학교 졸업장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좀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읽고 와서 이러면 모르지만 또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러면 36장까지 다 외울 수도 없고 듣고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이 1장에서 10장, 모압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 21장에서 36장, 중간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리암이 비방하다 나병에 걸렸던 이야기, 그리고 고라가 반역하다가 지진으로 죽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전부 다잖아요. 그 이야기 광야에서 반역의 사건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도 원망불평하다가 광야로 몰려난 이야기, 그 이야기, 세 번의 반란의 사건, 세 번의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반란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광야 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보니까 감사와 순종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존재들이다. 그게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면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감사와 순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이 광야를 마치고 감사와 순종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듯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빨리 마쳐야 돼요. 감사와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으면 계속 하나님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릴 거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복을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가다가 뭐 넘어져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뭐 피가 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소한 것을 다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지키시기도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지켜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제스처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것이 은혜 달라고 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축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것이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평행법으로.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좁은 문 하는 것과 좁은 길 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때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론 자손이 축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은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놓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뭐 가지고 삽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아요.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잘 살아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잘 살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으로 백성들이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제사장들도 또 잘 살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있어요. 자,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럼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못 살면 아론 자기도 못 삽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더라도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백성들이 잘 살고 그래서 자기들도 잘 살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면 축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인데 늘 이렇게 아론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 아론의 마음, 그 후손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제대로 축복하지 않고,
그러면 함께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축복하지 않고 함께 못 살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참 묘한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너희들은 아프고 상해도 그래도 백성들을 축복해라. 무조건 너희들은 축복해라.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또 너희들이 힘들어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신약 성경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라 그래요.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죄처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원리가 신약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축복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편지 내용의 서두를 읽어보십시오. 다 똑같이 바울이 구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편지가 갈라디아서 전투서신이라고 하는 급하게 하는 거기에는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아요. 근데 은혜와 평강을 다 구하는데 은혜와 평강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는 게 있어요.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디모데한테만 그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혹시 네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런 특별히 더 사랑해서 은혜와 평강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플러스한 건 디모데한테만 편지를 보낼 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한 증거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고 나서 그에게는 얼굴에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래요. 평강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는 은혜가 온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뭔지 모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도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누가 와도 두렵지 않고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찬송하듯이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이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날뛰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했느냐? 예,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모든 인류는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 아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다 주어야 한다면 그건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어야 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받지 못하고 또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망해가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